올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성령의 거스리는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가 있지요.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쭉 보면은 성령의 속이는 죄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나는 이 땅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팔아서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떠나버리니까 얄팍한 생각이 들어가죠. 숨기죠. 속이죠.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찌 그렇게 했느냐고, 어찌 그랬느냐고 이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것은 망각해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전에 찾아옵니다. 이릅니다. 삽비라야,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지 못할 때는 아무렇게 생각해도 당당합니다. 말씀을 알고 보니까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는 육체의 저주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나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성령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이 땅을 팔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둠의 영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꼭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렀죠.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요, 하나는 육적의 마음이요. 영과 육이 싸울 때 여기에서 육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따라가 버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있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 우리가 정말 바로 믿어야 돼. 성전들만 받고 적당주의로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아니하면은 주여 주여 불렀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는 자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일릅니다. 그러면서도 일르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일르죠. 아무렇게 하면서도 주의 종이 됐다라고 당당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사기와 거짓, 정말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나공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고자 원하는 그 믿음을 볼 때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승리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판에 지면 지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나공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더냐. 그때는 영성령으로 충만했지 않았더냐. 그때는 내 뜻대로 산다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소원하며 기도했지 않았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 육적으로 들어가 버렸어 라고 베드로가 탄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들도 딱 교우들을 볼 때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일러주십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조종받죠. 그래서 입에서 딱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일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나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 여기에서 성령의 마음이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으니까 입에서 거짓이 나오죠. 나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다 드릴게요. 누가 뭐란다 할지도 주님 뜻대로 드릴게요 했지만은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살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오고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오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성에 들어가는 사람도 보는가 하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가정도 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해서 가정이 축복이 임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르죠. 땅값을 감췄다고 일르죠. 땅값을 감췄다. 성령의 속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의 죄를 지어서 육체 저주가 온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주의 종들도 죄를 참 많이 짓겠구나. 두 번째 죄는 성령의 거스린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도 있는데 성령께 거스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 거스르는 죄는 어떠한 죄인가?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읽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이 곱고 구슬이 꽉 차 있는 걸 말합니다. 목이 곱다, 자기 사상에 바꿔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을 거슬러 너희 조상 아브라함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을 거슬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애굽에서 60만 장정을 데리고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가 악한지, 나도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잘못된 부분, 사상, 잘못된 걸 다 제하여 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사시길 축복을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뭐라고 일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볼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라고 일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라. 그래서 성령 거스르는 죄에는 영육 안에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렸는데 어찌 축복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금신케 했는데 어찌 축복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곱다, 목이 곱다, 어찌 축복하시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이 곱다는 것은 고집스러운 거, 고집스러워서 바꿔지지가 않아. 사상이 안 바꿔져. 그래서 영육의 축복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아니할 것이야. 왜? 성령에 거스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살면서 누가 말씀 한마디 권면하면 거기서는 그랬나 보다 하고 와서 집에 와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비춰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면 내가 죽음의 길이요. 딴 길로 가면 하나님 손에서 탈락되는 선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너는 미련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부족해도 내가 쓰느니라.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 내 손에 쥐어주면 나는 그것을 꼭 놓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성령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거기 이단이래, 거기 잘못됐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분이 성령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에 거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들어가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정확히 일러주시죠. 야, 죄 정도를 왜 세운지 아니? 왜 세운지 아니?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증거하라겠는데
인간의 방법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증거해라. 잘못된 자들을 세워라. 세워라. 일르죠? 경계의 목적은 하고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 들으면 지켜서 정말로 우리 가정과 교우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들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아버지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을 전한다는 겁니다. 외화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외화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외화가 들어가면 좋은데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그걸 집어넣고 웃고 즐기고, 하나님 말씀은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정말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면서 주님, 이 말씀 내가 들으면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주춤이라. 맡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면서 복되신 말씀을 그들에게 그 심령을 일깨워 주어라. 그 심령을 일깨워 주어라. 영광의 복음을 쫓으니라. 우리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했더니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증거해야 되는가? 자, 일르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다든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무는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는 행동이 잘못됐어, 그 말입니다. 나무가 좋다면 실과 열매가 잘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남들이 보길 때는 정말로 직분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오는 열매는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라고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서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입으로는 나 잘하고 있어, 걱정 없어, 나는 하나님 외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 큰 소리 빵빵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렇게 살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잘 간직하십시오.
그 말씀이 어디로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읽습니다. 뭐라고 읽는가? 우리에게 읽습니다. 성령 소멸치 말아라. 왜? 그릇이 지저분하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지저분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몸부림치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 그때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가 세상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 소멸하지 말아라. 왜?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지 말고, 애언은 내가 애언을 해볼 때 어떤 것이 나오는가? 받을 만한 그릇은 그 즉석에서 떨어집니다. 2, 3일 내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뻐서 감사해서 전화옵니다. 그런데 그 애언을 해줬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딴 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 그 늦어진 것은 내가 잘못이라고 돌리면서 회개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그랬었는데 그래 라고 비방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애언해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0년 후에 5년 후에 3년 후에 3일 후에 이렇게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보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화들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하려 내가 사는 동안 24시간 동안 내 생명이 있는 동안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감사, 감사. 헤아려라고 나오죠. 좋은 것을 취하고 잘못된 생각은 모시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엇을 근심하랴? 내가 무엇을 염려하랴? 소멸하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능력이 떠나. 쉽게 꺼풀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회복되는 장면은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은사, 나에게 강권적으로 성령 안에서 역사하게 주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주소서. 내가 그 소멸해버렸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은 철저하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한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 안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혜 줬고 내가 너에게 말씀대로 살도록 큰 거 부었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딴 길로 가고 있어?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을 해. 그런데 우리는 영이 묻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탄식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답답하지요. 내가 무언가 잊어버린 것 같지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것 같아. 그런데 깨달으면 날아갈 듯이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우리는 사랑하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믿음이 있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를 너무 많이 지을 때가 많습니다. 모르면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 그건 아닌데 하면서 비방해버리고 판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장님이 왔을 때에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눈에다 발라주시며 가서 씻으라. 우리가 육적인 것을 봤을 때 그 침으로 어찌 그 진흙으로 우리 어찌 나설 수 있어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도망갈 수 있지만 그는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눈을 뜨는 장면을 성경에서 봅니다.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나공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책들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설교들이 아주 매끄럽더라고요. 옷도 입고 나오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병아리 같은 그 믿음으로 삐약삐약하면서 어미닭이 모이를 꼭꼭꼭 하며 오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뜬다면 우리 나온 교우들은 큰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또 말씀으로 일러주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일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 했을까? 말로는 잘했어. 그런데 그 속에 악이 떠나지 않았어. 그 속에서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았는데 목이 곧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일렀죠.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도 나에게 지금부터 말씀 주소서. 나는 부족해도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내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일렀죠.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심음의 법칙에서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인가요? 로마서 14장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읽습니다. 15절에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기록되었지 않았느냐?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네 입에서 했던 건 내가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어 라고 나옵니다. 자백하리라. 가라사대 살았노니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 주소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름으로라고 나오죠.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어디에?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직구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회개가 들어가면 자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오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그렇게 읽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능력 있다. 어떤 날성 금보다도 예리하다. 심음의 법칙에 따라서 축복하리라는 말씀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잘하면 말씀대로 역사할 것이야. 잘못하면 네가 그 심음의 법칙에 따라서 살 것이야. 우리 가정들은 정말로 복된 가정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해서 가정의 선지자, 교회에서도 선지자, 나가서도 선지자, 가정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부족한 설교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가 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당 빠지지 아니하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읽었는데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 이 민족들이 자유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모이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맡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